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7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5성 내가 목마르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삶의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생리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제 인생 속에서 좀 물이 부족해서 느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도가 가장 셌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추석 전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추석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전날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먹어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술을 먹던 자리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 술을 먹었던 읍내에서 집까지 한 4km가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해병대에 군 생활을 하던 우리 홍복석 집사님의 형이, 저한테는 이종 사촌형이잖아요,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과 함께 술을 진탕 먹고 집에까지 오는 길에 필름이 끊겨버리고 다음날 아침에야 제가 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름이 끊긴다는 걸 뭔 줄 알아요. 여하튼 간에 제가 그때 그 기억으로 소주를 한 8병을 먹었고 또 포장마차에서 또 맥주도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술을 많이 드시고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머리는 뽀개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을 찾는데 옆에 주변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엌까지 어떻게 기어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그 작두샘이었는데, 작두샘을 하려면 물을 옆에다 항상 올리려면 물을 좀 퍼놓잖아요. 이거 넣고 축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어올려지면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물을 이제 끌어올린 걸 이제 받아서 먹는데, 옆에다가 바켓스에다 물을 받아놓은 거에 제가 딱 잡고 그걸 갖다가 들고 이거 뭐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목이 타니까. 그래서 이걸 통째로 그 더러운 물을 꿀꺽꿀꺽 거의 다 마셨던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먹고 나도 갈증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이 또 새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참 목사가 되었으니 망정이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벌써 술로 인해서 죽었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 저처럼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거듭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 그대로 성찬식 외에는 지금까지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어디 가서 유럽 같은 데 가면 끼니끼니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거조차 제가 입에 대지를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예전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고 보면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다 유익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또 불행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내면에서 내 스스로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전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선포는 값쌉니다.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정말 헐값입니다. 아니, 값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응당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명품일수록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나에게 자존심이 올라가고 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목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정말 값이 없는 것이지만 이 복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어떤 목마름을 경험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지금 확인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값어치 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이 죄와 의미 없는 이 땅에서 참된 의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결코 복음의 선포는 값이 쌀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이 복음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수고와 어떤 고통을 다 합해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고통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준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고귀한 마음입니까? 밭일하고 논일하고, 요즘 현대사회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밖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눕고 싶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합니다. 밥이 뚝딱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 밥을 해서 자녀에게 밥을 내놓고 밥상을 탁 차려주는데 자식이 한번 쓱 보더니 먹을 것도 없네? 나 그냥 갈래 하고 나가버린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에게, 그 자식에게 그 밥상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네 라고 가치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엄마가 밥을 할 때의 그 과정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그것은 맛없는 밥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이고 어머니의 피이고 어머니의 땀이고 어머니의 애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애환이에요. 하나님의 피 끓는 열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그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누린들 마지막에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걸 이룬 것으로 업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그걸 할 길이 없어요. 이런 허무한 인생에게 참된 가치와 소망과 생명을 이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돈입니까? 술입니까? 제가 술로 인해서 그 목마름을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 인정욕구, 지배욕구, 권력, 친교,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 수없이 다양한 것에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차오를수록 더 목말라진다는 사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도박을 하는 이유를 도스토옙스키는 목마름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노름에 빠지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간음에 빠지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술을 먹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에 집착하고 어떤 것에 내가 열정을 쏟든 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인이라. 그러자 이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수가성에서 양동이를 버려두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으로 내 내면을 채우기까지 목마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채울 때 우리의 목마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목마름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의 모든 목마른 모자람들은요,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근심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두려움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울함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예전에 소양강에서 낚시를 했답니다. 혼자 소양강이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이쪽 배를 타고 내가 오늘 낚시터 좋은 곳에 가서 낚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소양강 상류 쪽에 가서 낚시터를 딱 잡았답니다. 낮에 좋죠.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그 허허 산중에 그 저수지 소양강 그 끝쪽에 골짜기에 혼자 있는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이 안에서 막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두렵더랍니다. 무서워서 죽을 뻔봤답니다. 밤새도록 벌벌벌 떨다가 새벽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와가지고 아침 해가 뜨고 배를 곧장 불러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두려움, 낮에 해가 있을 때는 혼자 있으니까 좋더라는 거죠. 행복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너무 아싸라고 좋더라는 거죠. 그러나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몰려오자 공포가 이 안에서 오는데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해가 있느냐 해가 없느냐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죠. 저 역시도 산에서 많이 자고 지리산 둘레길을 돌 때는 뭐 텐트 짊어지고 산에서 자고 그 제주도 올레길을 돌 때도 텐트 짊어지고 아무 생각하다가 피곤하면 텐트 그냥 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고 뭐 일이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나 뭐 공동묘지나 어디를 가도 산꼭대기 오서산 꼭대기를 올라가도 칠갑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용기가 올라오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고 이 세상의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보다 큰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내며 통곡하며 전해준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웅덩이를 팠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와가지고 딴짓하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 삼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생수의 근원 버리고 터진 물 웅덩이 파지 마세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공로 이런 거 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알아줘도 목사가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거보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별 보잘것도 없고 표도 안 나고 참 이래가지고 이거 뭐 돈 되는 일도 없고 왜 이 고생을 하나? 어제도 제가 우리 뭐 성도님하고 저녁에 뭐 잠깐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일도 그렇게 힘들 텐데 왜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신경 왜 그래요? 예,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 일이 내 눈에 보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이기적으로 다들 뭐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합니까? 다 계산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이기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산해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에 목마른지 보세요. 저는 예수님에게 목마릅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요. 이 목마름이 저에게 가장 큰 목마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소리칠 때 저는 이제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 대수술을 해보셨으니까 수술 이후에 물 먹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수술 이후에요, 이게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요, 목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타요. 우리 장로님 그러셨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게 수술을 해봤는데 이 목마름이 술로 인한 목마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참을만 했어요. 여튼간에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생리적 고통이 이 목마른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등짝이 이 옆구리가 걸레가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쇠갈고리와 쇠조각과 뼈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이 채찍으로 온몸 빨가벗겨 놓고 맞았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그렇게 때리냐면 그냥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못을 못 박힌답니다.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반절 죽인답니다. 이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가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딱 박히잖아요. 우리 지금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인들도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좀 동참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발은 말고 손에 이 고난주간에 이 못을 박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해놓고 못을 박잖아요. 이 박을 때 여기다가 그 나무에다가 팔목을 이렇게 박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안 실리게. 그런데 이 그렇게 하고 못을 박는데도요, 거의 다가 기절을 해버린대요.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살점이 다 떨어질 정도로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못 드셨어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굵은 대못, 30cm 되는 굵은 대못이 팔에 박혔어요. 그리고 발에 박혔어요. 폭에서. 그러면 목마름이 더 고통일까요? 이게 더 고통일까요? 저는 이게 더 고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그 목마름의 고통,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자신을 떠나가 버리고 배신한 사람들, 그런 절규 속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윗의 후손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고,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구약성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 시대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고통 중에 지금 당신이 살쪽이 뚫리고 뼈가 부러진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데 목마른 고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한 것은 반드시 얼마나 시간이 걸려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고요? 저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써져 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내 나이가 34이나 됐는데 내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돈 안 모으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내 젊음 다 바쳤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 데 없이 교회나 개척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데 나는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요, 악다군이 엄청 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산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 교회 개척해놓고 자꾸 산기도를 간 거예요. 거기 가서는 마음대로 소리 지르, 여기서 제가 소리 지른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목사는 좀 믿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렇게 악다군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금식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나의 헌신, 나의 심어놓은 것, 나의 뿌려놓은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이룬 만큼 뿌린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목마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목말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꼭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생수로 채우기 위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술로 인생을 탕진하고 노름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세상 헛된 것으로 인생을 탕진하는 목마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생수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목마르지 마시고, 아니 더 목마르시고 이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